지난주에 복음 안에 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므로 복음 안에 굳게 서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왜 굳이 복음이라는 방법이었을까요? 왜 믿음이라는 수단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진짜 질 나쁜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해야 했을까요? 좀 더 사람들이 납득하기 쉬운 다른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복음과 믿음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반응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는 신이 있고요. 그 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신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둘 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때 반드시 인간을 납득시켜야만 할 그런 책임이 있을까요? 혹은 인간이 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문제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 인정을 안 하냐?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어느 누구도 내 위에 설 수 없어. 이 마음인 거죠. 자기 위에 누군가, 설령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탐욕이고 가장 근원적인 타락입니다. 이걸 불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죄이자 가장 큰 죄이기도 합니다. 굳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존재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사람들은 발전한 과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창조주의 존재가 더 드러난다고 합니다. 현대 우주에 대한 과학은요,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초는 뭐였냐 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아주 밀도가 높고 고압 온도가 높으면서 그게 폭발을 해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빅뱅 이론이라는 거죠. 대체로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급격히 우주가 폭발을 해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대기권층이 있어서 공기가 있고 바다가 있는 이런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희귀한 지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복잡한 동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천체 물리학이나 지지학적으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과 정황들이 맞물려야 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죠. 지구에도 굉장히 멉니다. 목성을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목성에 이렇게 원형의 띠가 있습니다. 띠와 테두리를 두 개를 말하려다 보니까 띠두리라고 자꾸 하려고 하네. 테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원형이 아니었다면, 정확한 원형이 아니었다면 그 영향이 지구에 미쳤을 거래요.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구가 태양에서의 지금까지 거리와 달라졌을 거라고 합니다. 지구가요, 만약 지금보다 7만 킬로미터 정도만 더 태양에 가까웠으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을 거래요. 반대로 수천 킬로미터만 더 태양에서 멀어졌으면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을 거래요. 지구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생물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진 것은 너무도 희귀해서 전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유일한 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드문 가능성이죠. 그런 지구에 무생물에서부터 생물이 탄생합니다.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됩니다. 그 다세포 동물이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되고 어류가 포유류가 되고 그 포유류가 진화해서 인간이 됩니다.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이 형성될 가능성에 다시 그 지구에서 진화가 이루어져서 인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곱해서 나오면 각각의 가능성을 0.0000001% 정도만 잡아도 사실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정도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까지도 우연히 겹쳤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겹쳐서
지금의 인류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사의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그런 우연에 의해서 지구가 탄생하고 우연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설명이 아예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보다는 창조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빅뱅 이론도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주의 탄생 1초 후부터만 탄생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폭발이 만들어지기 이전을 설명할 수 없대요. 왜 그런 폭발이 일어나게 됐는지, 왜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언가가 생겨서 고온과 고압의 그 상황이 만들어져서 터지게 됐는지 이거를 자체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없을 거다라고 증명이 되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인하고 싶어서예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해도요. 그래도 온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할 권리 또한 갖고 계십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이게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말해요. 신은 만물의 주재자시요 생산자이시며 오직 마음의 눈에만 보이시는 분이시다. 신은 능력에 있어서 가장 강하시며 의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우시며 생에 있어서 결코 죽지 않으시며 덕에 있어서 탁월하시니 모든 죽을 생물들에게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행적들로부터 보여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의 대표 철학자인 에피크테투스도 이렇게 말해요. 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과 그의 업적들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이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신의 그 행적들이 자연의 인간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못 믿어. 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지윤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정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일까요? 이 우주로 봤을 때 한 점에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태양은 이 은하 속에서 또 어떻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분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점이 아니라 이상한 기이한 도형을 그리면서
앉아 있는 거겠죠. 우주 속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00m를 이렇게 전진을 해야 돼요. 지윤이가 100m를 이렇게 전진을 해야 돼요. 100m를 전진할 때 나는 움직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걸어가야겠어. 그것과 지구의 인력을 계산해서 나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100m를 갈 수 있겠지. 그걸 계산하고 다니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거 계산하고 다니려면 태어나서부터 한 걸음도 못 움직일 거예요. 당장 여기 이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사용은 합니다. 이걸로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유튜브도 보고 다 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으면 거짓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따르지 않아야 합니까? 변명일 뿐이죠. 자기 욕망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이 불경건함에서부터 불의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는 불경의 결과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경과 불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해서 불경과 불의에 빠져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핑계를 댈 수도 없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아까도 말했듯이 만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칼빈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나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고 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해요? 점을 보러 갑니다. 제사를 드리죠. 조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죠.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 죄죠. 우리가 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불의 자체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형벌이래요. 불의 자체가 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애가, 각종 악행이,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그들을 불경과 불의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곧 그들의 운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함께 썩어져야만 하는, 멸망당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물론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국은 목적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니 형통히 하는 말로 치장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하는 선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곤 하죠.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누가 봐도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봐라. 목사님이 얼마나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잘못하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노 아래 있다는 증거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도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바로 진노입니다. 그 진노 앞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들은 봐라,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있다면 왜 형벌이 없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해요. 저건 정말 나쁜 놈인데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런 상황을 보고 자기가 실족할 뻔했노라고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들을 향해 전혀 긍휼의 빛을 비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게 바로 진노이죠.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한 일이죠. 그들에게는 그저 형벌의 확실함만이 보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절망의 인생인 거죠. 우린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과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당장 그걸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당장 내가 괴로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저 인간 저거를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때려서 죽이시든지 벌을 주셔서 망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요, 이 땅에서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네가 이대로 망하는 것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네가 이 기회를 두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불경한 사람들, 그래서 불의에 빠진 사람들, 나는 너희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무 관심도 갖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왜 복음이 나타나야 했느냐? 16절, 17절, 18절에 대한 이유의 설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복음이 필요해야 했는가? 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허망한 데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불경과 불의를 행하고 있으니 사람들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구원받을 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채우시겠노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감당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노에 빠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시는, 스스로 값을 지불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마다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단 사이비들은 별개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활용하는, 그저 사용해 먹는 그런 종교도 아닌 것들이지만,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에는요, 사람들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는 어떤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든 혹은 이슬람교든 무엇이든 간에 조금씩의 유익도 없는 종교란 없어요. 문제는 그 종교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느냐는 거죠. 구원의 길을 제시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보다 크세요. 애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거는 신이 인간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인간보다 작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또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과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수단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겠죠. 선행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절망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따르지 않겠다고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유일한 길이 있는데 뭘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배가 바다에서 배가 난파를 했다가 풍랑에 배가 뒤집힙니다. 그 배에 구명 조끼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그런 거 따지고 있겠습니까? 일단 착용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된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확정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된 기쁨을 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